시편 41편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널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그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아멘. 원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6절에 음해할 말을 모두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7절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8절에 수군댑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위로하고 쾌유를 빕니다. 겉으로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 험담할 꼬투리를 찾습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에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을 널어놓고 그랬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읽어봤는데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나라 돈만 축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원수를 맺는다고 누가 급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악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남을 해칠 궁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신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계교를 꾸몄습니다. 가룟 유다는 친구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3년간 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배신은 사람에게 짓는 죄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짓는 죄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험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1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천시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요사이 국가에서 복지 예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나라에서 받는 몇십만 원 돈을 가지고 아파트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뭐 하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비를 줄여야 합니다. 국가가 이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1절에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난을 당하지만 지키시며 살려주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2절에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하지만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3절에 어떤 병에 걸려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의인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요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4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구해야 합니다. 빈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는 말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명확하고 좋습니다. 시각장애자는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4절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결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원수가 대적하고 배신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를 주관하시고 교회로 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군은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교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임금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